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도 데미안 이야기 이어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데미안을 흉내냈다. 내 의지를 어떤 일에 집중해서 반드시 성취하려고 시도했다.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데미안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데미안에게 고백하기가 어려웠다. 데미안 역시 묻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나의 신앙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데미안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내 생각은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떠들어대는 다른 동급생들과는 달랐다. 녀석들은 유일신을 믿는 건 우스꽝스럽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삼위일체나 예수의 동정녀 탄생 따위는 웃음거리에 불과한데 아직도 이런 촌스러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 역시 많은 의혹을 품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유년 시절의 모든 체험을 통해 우리 부모님이 영위하는 경건한 삶이 실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가치없는 일이라거나 위선일 뿐이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종교적인 것들에 여전히 가장 깊은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오직 데미안만이 내가 성서 이야기와 교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유의해보고 창의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가 제시한 해석을 나는 언제나 흔쾌하고 즐겁게 받아들였다. 물론 카인 이야기처럼 내가 도저히 소화해내기 힘든 주제들도 여전히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견진성사 수업 중에 데미안이 훨씬 더 대담한 견해를 내보여서 나를 놀라게 했다. 골고다 이야기였다. 나는 옛날부터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릴 때 예수 순환일 같은 날 아버지가 예수 순환사를 낭독해주면 나는 열정적으로 감화되어서 슬프도록 고난에 가득 찬 아름답지만 창백한 섬뜩하지만 무시무시한 생명력이 있는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세계에서 살았다. 지금도 나는 마태 순환곡과 악투스 트라키쿠스에서 모든 시와 예술적 표현의 본질을 발견한다. 그런데 데미안이 수업이 끝나갈 무렵 생각에 잠긴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싱클레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그 이야기를 다시 읽어봐. 그리고 혀로 음미해봐. 석영치 않은 맛이 느껴지지? 두 명의 도둑 말이야. 언덕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에서 간사한 도둑 이야기가 나오다니. 너무 윤리적이고 감상적이지 않아? 명백히 추악한 잘못을 저지른 자가 갑자기 회개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다니. 무덤 코앞에서 하는 그따위 회개가 무슨 소용이야? 안 그래? 이건 선교 목적으로 감상적으로 떠들어대는 거짓 설교에 불과해. 만약 내가 두 도둑 가운데 한 명을 친구로 택한다면 적어도 신뢰가 있는 상대를 뽑겠어. 눈물 짜며 징징거리는 개종자 말고. 다른 도둑이야말로 사나이답고 개성 있는 사람이야. 그의 처지에서 듣기 좋은 유혹인 회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충실하게 그동안 꽉 잡아온 악마의 손을 비급하게 놓지 않았잖아. 그는 내세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사람들은 대개 성서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아마 그도 카인의 후예일 거야. 그렇지? 나는 경악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나는 상상력이라고는 하나 찾을 수 없고 개성도 없이 그저
듣고 읽기만 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데미안의 이 새로운 견해는 위협적이었다. 그것은 내가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관념을 뿌리채 흔들었다. 곤란했다. 그렇게 내가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해온 것들 전부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내가 한마디 하기도 전에 그 의견에 내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체념하듯 말했다. 그래, 알아. 한갓 오래된 이야기에 불과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 종교가 가진 결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서 속 유일신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하고 탁월한 존재이기는 한데 원래 그가 표상하던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야. 그는 선함, 숭고함, 아버지다움, 아름다움, 고귀함, 교감, 그 모든 것이야.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것들도 있어. 그 나머지 것들도 모조리 악마적인 것으로 취급하니까 이쪽 세상의 절반이 통째로 숨겨지고 묵살되지. 신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찬양하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성을 아예 묵살하거나 악마적이라고 단죄하다니 나는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해. 인위적으로 불리한 절반만을 인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신에게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해야 해. 그래야 오라. 그게 안 된다면 너 스스로 악마까지 품어내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지 않도록 해야 해. 데미안은 평소와 다르게 대단히 흥분했다. 하지만 곧 진정하고 미소를 짓더니 강한 말투를 누것거렸다. 그러나 그의 말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던 나의 소년 시절의 비밀을 정확히 맞췄다. 데미안이 말한 신과 악마, 공인된 신의 세계와 금지된 악마의 세계는 내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두 개의 세계, 밝은 세계와 어둠의 세계에 관한 것 말이다. 우리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해보자. 난 네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알아. 그 말은 네가 네 생각대로 인생 전부를 살지 못했다는 건데 그건 좋지 않아. 삶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생각만이 가치 있는 거야. 넌 이미 공인된 세계가 세계의 절반에 불과한 줄 알면서도 신부님이나 선생님들이 하듯이 다른 절반의 세계는 숨겨버리려고 애썼던 거야. 그건 숨겨지지 않아. 누구라도 일단 생각이 시작되면 말이야. 데미안의 말은 내게 깊이 와 닿았다. 하지만 세상에 금지되고 추악한 악들도 분명 존재해. 나는 소리치다시피 말했다. 너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거야. 금지된 것들은 단념해야 해. 내가 세상에서 살인이나 다른 온갖 죄악들이 존재하는 줄 알면 꼭 그것들을 저질러야 한다는 거야. 이야기를 오늘 전부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야. 데미안은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넌 살인하거나 강간해서는 안 돼. 절대로. 넌 아직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 그저 진리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탐지했을 뿐이야.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찾게 될 거야. 그렇게 자신을 믿고 맡겨봐. 예를 들어 너는 1년 전부터 어떤 내면의 충동을 느꼈는데 다른 모든 충동보다 강하니까 금지된 것으로 간주했지.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이나 어떤 민족들은 이런 충동을 신성하게 여겨서 더 부추기고 축제를 벌여 기념했어. 그러니까 금지된 것은 영원 불변의 것이 아니라 바뀔 수도 있어. 우리는 신부님 앞에서 누군가와 결혼하면 당장 동침할 수 있지만 어떤 민족은 그렇지 않아.
오늘날까지도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해. 금지된 일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악당일 수 있어. 그 반대도 가능하고 대개는 그저 편의상의 문제인 거야. 게으르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복종해버려. 그 편이 쉬우니까. 내면에서 자신만의 법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 다른 명예로운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 그들에게 금지된 것일 수도 있고 다들 금기시하는 일을 스스로에게 허용하기도 하거든. 사람은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해. 그는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이 후회되듯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때 데미안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언뜻 보면 자신의 견해를 닥치는 대로 즐겁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언젠가 했던 말처럼 그는 그저 떠들어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데미안은 그의 이야기에 내가 진심으로 흥미를 갖기는 했지만 동시에 재미있고 재치 있는 농담으로 즐기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말하자면 내 태도에 완벽한 진지함이 없었다. 마지막 구절의 완벽한 진지함이란 말을 다시 읽어보니 내가 여전히 절반은 어린아이였던 그 시절의 데미안과 함께 체험한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불쑥 떠오른다. 견진 성사가 다가올 무렵 최후의 만찬에 관해 배우고 있었다. 신부님은 최후의 만찬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강의했고 우리에게 신성한 느낌과 기분을 잘 전달했다. 그런데 몇 시간 남지 않은 문답 수업 시간에 내 생각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내 친구에 관해서였다. 교회 사회로 입문하는 엄숙한 견진 성사를 준비하는 반년 동안의 종교 수업에서 신부님의 설교보다도 데미안의 영향 속에서 지낸 것에 더 가치를 느꼈다. 내가 입회할 준비가 된 곳은 교회가 아니라 아주 다른 사상과 개성의 교단이었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든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데미안이 그 대표자나 사도 같았다. 데미안과 또다시 뜨거운 토론을 벌인 것도 이 무렵이었다. 문단 수업 시간 직전이었다. 데미안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조숙한 척, 잘난 척하며 떠드는 내 이야기가 별로 달갑지 않았는지 정색하며 말했다. 우린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어. 말뿐인 이야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질 뿐이지. 자기 자신한테 멀어진다는 건 죄악이야. 사람은 거북이처럼 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 후 곧바로 우리는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나는 수업에 열중하려고 애썼다. 데미안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 나는 그가 앉은 쪽에서 독특한 일종의 공허함이나 서늘함을 느꼈다. 그의 자리가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그쪽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친구는 평소처럼 똑바르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뭔가가 데미안에게서 떨어져 나간 듯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데미안을 휘감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뜨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내면의 세계 혹은 아득히 먼 세계를 향해서 물끄러미 열려 있을 뿐이었다. 완벽한 정지 상태로 데미안은 미동 없이 앉아 있었고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입은 나무나 돌을 깎아 놓은 듯 했다. 얼굴 전체가 돌처럼 창백해서 갈색 머리칼만 생물 같았다. 앞쪽 의자에 걸쳐진 두 손도 돌이나 과일 등의 사물처럼 움직임이 없고 창백한데
다만 맥없이 늘어진 게 아니라 강력한 생명을 숨긴 단단하고 질 좋은 껍질 같았다. 그 광경에 나는 전율했다. 그가 죽은 줄 알고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나는 넉나간 사람처럼 그 창백한 석조 가면 같은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모습이 진짜 데미안이구나. 나와 같이 걷고 대화하던 데미안은 절반에 불과했어. 가끔 나와 호흡을 맞춰서 호응해주는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한 반쪽짜리였던 거야. 진짜 데미안은 이렇게 태고적의 생명처럼 차가운 대리석처럼 아름답지만 냉혹한 죽었으나 기막히게 멋진 생명력으로 가득한 존재였다. 데미안 주위를 둘러싼 고요한 공허, 전기와 별로 가득한 우주 공간, 이 철저하게 고독한 죽음. 이제 나는 데미안이 완전히 자신에게로만 잠겨 있음을 알고 전율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고독했던 적이 있었던가. 나는 그와 이어질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가 닿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섬보다도 더 먼 곳에 있었다. 나 말고는 이 광경을 누구도 못 봤단 말인가. 모두가 그를 봐야 하는데, 그러면 다들 오싹하게 몸서리 칠 텐데. 그러나 아무도 그를 주위에서 보지 않았다. 그는 석상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이마에 내려앉더니 천천히 코와 입술로 내려왔지만 조금의 실룩임도 없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낄까? 그는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나는 데미안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그가 다시 살아나 숨쉬고 있을 때 나와 시선이 마주친 데미안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를 다녀왔을까? 그는 지쳐 보였다. 얼굴은 다시 혈색을 되찾고 두 손은 다시 움직였지만 갈색 머리칼은 윤기 없이 지쳐 보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침실에서 몇 가지 새로운 연습에 몰두했다. 꼿꼿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부동 자세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랬을 때 무엇이 느껴지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저 피곤하기만 했고 눈꺼풀에 심한 경련만 일어났다. 그 뒤 곧 견진 성사를 받았는데 중요한 추억이라곤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방학이 끝나면 나는 기숙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난생 처음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미리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유난히 다정하게 나를 챙기며 내 마음에 벅찬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심어주려고 애썼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나버렸다. 나는 혼자였다. 방학이 끝날 무렵 나는 내 친구와 미처 인사를 나누지 못한 채 어떤 시로 출발했다.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나를 따라와서 세심하게 살펴본 후 김나지움의 선생님이 운영하는 소년 기숙사로 내 거처를 정해주셨다. 그때 부모님이 나를 어떤 곳에 어떤 아이들 사이로 넣은 것인지 알았다면 기절할 만큼 놀라셨을 것이다. 내가 착한 아들이 되고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을지, 내 본성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킬지 여전히 의문이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행복을 찾으려던 나의 마지막 노력이 꽤 오래가며 성공할 것 같으니 결국 실패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기숙사생들은 나를 사랑하지도 주목하지도 않았다. 처음엔 놀렸고 다음에는 따돌렸다. 나를 음침하고 달갑잖은 별종으로 취급했는데 나는 그 역할이 마음에 들어서 한층 더 과장했다. 남들 눈에는 뭔가 남자답게 세상을 경멸하면서
고독 속으로 단단히 파고드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사실 나는 남몰래 비애와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학교에서는 새롭게 배우는 것 없이 이전 학교에서 쌓았던 지식을 조금씩 써먹으면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1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방학에 집에 가도 시큰둥했고 차라리 학교로 돌아오는 게 기뻤다. 11월 초였다. 그즈음 나는 날씨가 어떻든 밖에 나가 생각에 빠져 정신없이 걷곤 했다. 그러면 우울과 염세와 자기 혐오가 뒤섞인 묘한 쾌감이 느껴졌다. 그날도 축축하게 안개가 자욱한 해질녘 교회의 공원을 배회했다. 인적 없는 넓은 가로수길이 내게 손짓을 했다. 나는 겹겹이 깔린 낙엽들을 발로 거칠게 헤적거렸다. 공기 속에 축축하고 쌉쌀한 냄새가 떠돌았고 저 멀리 나무들은 안개 속에서 유령의 그림자처럼 희뿌옇게 서 있었다. 나는 긴 가로수 길 끝에 잠시 멈춰 서서 검은 나뭇잎들을 쏘아보며 축축한 부패와 사멸의 냄새를 탐욕적으로 들이마셨다. 내 안에 뭔가가 그 냄새를 반겼다. 아, 인생의 무상함이란. 누군가 옆길에서 외투깃을 바람에 펄럭이며 다가왔다. 내가 다시 발걸음을 떼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불렀다. 안녕, 싱클레어. 그가 내게 다가왔다. 기숙사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알폰스 백이었다. 나는 그가 싫지 않았다. 나나 어린 학생들에게 말할 때 어른처럼 굴면서 비꼬고 잘난 체 하는 걸 빼면 별 반감은 없었다. 김나지움 학생들은 그가 곰처럼 힘이 세고 기숙사 사감도 꽉 잡고 있다고 수군댔다. 이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른이 우리 또래의 학생에게 자상하게 말을 거는 듯한 말투였다. 어디 내가 맞춰볼까? 너는 시를 짓고 있었어. 전혀 아닌데? 나는 무뚝뚝하게 말을 잘랐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오더니 잡담을 늘어놓았다. 내가 잡담을 나눴던 적이 대체 언제였던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싱클레어. 내가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겠어? 가을날 저녁 안개 속을 걷다 보면 사색에 잠기기 마련이지.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시를 짓고 싶어 해. 그쯤은 나도 잘 알아. 소멸해가는 자연에게서 잃어버린 젊음을 떠올리거든. 하이니 하이네처럼 말이야. 난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아. 나는 반박했다. 좋아, 그 얘기는 관두자. 하지만 내 생각에 이런 날씨에는 와인 한 잔 마실 만한 조용한 곳에 가는 게 좋아. 같이 갈래? 나도 마침 혼자거든. 생각 없니? 네가 모범생으로 남겠다면 굳이 권하지는 않을게. 잠시 후 우리는 교회의 사구려 술집에 앉아 그저 그런 맛의 와인이 담긴 두꺼운 유리잔을 부딪혔다.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어쨌든 새로운 맛이니까 조금씩 마셨다. 그랬더니 술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금방 취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내 안의 창문이 활짝 열려서 세계가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다. 오랫동안, 정말 끔찍이도 오랫동안 진심을 말하지 않고 지내왔다. 나는 정신없이 떠들었고 결국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까지 터져나왔다. 백은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백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정말 끝내주는 녀석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간 억눌려 왔던 대화의 욕구를 마음껏 터뜨리고 나이 많은 선배에게 제법이라고 인정까지 받자 기쁨에 도취되었다. 그의 빌어먹게 영리한 자식이라는 말이 감미로운 독주처럼 영혼에 스며들었다. 세계는 새로운 색채로 빛나고 생각은 수백 개의 힘찬 샘물처럼 솟구쳤다.
열정의 불꽃이 내 안에서 타올랐다. 선생님과 친구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멋지게 의기투합하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과 이교도까지도 논했는데 그때 백이 내 연애 경험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나는 입을 다물어야 했다. 경험이 없으니 이야기할 것도 없었다. 마음속은 혼자서 느끼고 상상했던 것들로 온통 쓰라렸지만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것은 술의 힘으로도 불가능했다. 여자에 관해서는 백이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의 믿기 힘든 위협들을 열심히 들었다. 듣다 보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백은 18쯤 먹었을 뿐이지만 경험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소녀들은 고백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근사한 일이긴 하지만 진짜는 아니라고 했다. 진짜 성과는 여인들에게서 얻을 수 있고 그 편이 훨씬 낫다고 했다. 예를 들어 문구점 주인인 야겔트 부인과 이야기가 통한다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곳 카운터 뒤에서 두 사람 사이에 책에서도 볼 수 없는 그렇고 그런 일들이 벌써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나는 완전히 이야기에 빠져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물론 내가 야겔트 부인을 사랑할 일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상도 못 해본 즐거움의 은밀한 셈이 있는 듯했다. 백의 말은 뭔가 맞지 않았고 내 이상 속의 사랑보다 보잘것없고 평범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현실이었다. 실제 삶이며 모험이었다. 바로 내 옆에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일상적인 일로 여기는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가. 이야기가 거기까지 이르자 우리의 대화는 점점 뜸해지고 활기를 잃어갔다. 나는 더 이상 빌어먹게 영리한 자식이 아니었다. 단지 어른의 말에 혹해서 듣고 있는 소년으로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의 나의 암울한 생활에 비하면 그 시간은 여전히 천국처럼 달콤했다. 게다가 나중에 차차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런 술집 출입부터 대화 내용까지 모두가 엄격하게 금지된 것들이었다. 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혁명적 파격이었다. 나는 그날 밤을 놀랍도록 또렷이 기억한다. 우리는 희미하게 타는 가스등 옆을 지나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를 헤치며 기가를 서둘렀고 나는 생애 최초로 취해 있었다. 즐겁지 않았다. 몹시 괴로웠다. 그런데도 뭔가가 찌릿하고 근사했다. 진탕 먹고 마시는 것은 반란과 방종이었고 곧 삶이고 정신이었다. 백은 새파란 풋내기라고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나를 끝까지 챙겼다. 나를 절반은 업고 절반은 질질 끌며 기숙사까지 데려갔고 열린 복도 창문으로 들키지 않고 무사히 집어넣어 주었다. 아주 잠깐 죽음 같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깨어나며 제정신이 들자 괴로운 마음과 미칠 듯한 고통이 나를 덮쳤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셔츠는 입은 채였고 나머지 옷가지들은 형편없이 구겨져 방바닥에 팽겨쳐 있었으며 담배와 토사물 냄새가 났다. 두통과 구토와 미칠 듯한 갈증에 시달리는 사이사이에 오랫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영상들이 떠올랐다. 고향과 부모님의 집,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들과 정원이 보였다. 익숙한 내 방과 학교와 시장이 보였고 데미안과 견진성사 수업도 보였다. 모든 것이 밝게 빛났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순수했다. 그때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이 이제까지,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 것이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저주받고 타락한 순간에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고
내게 거부와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기억나는 가장 오래전 유년의 황급빛 정원에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모든 사랑스럽고 친밀한 것, 어머니의 입맞춤 하나하나, 해마다 맞이했던 성탄절, 눈부시게 밝은 경건한 일요일 아침, 정원에 피어있던 꽃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짓밟았다. 만약 지금이라도 심판의 사자가 와서 나를 묶어 인간 쓰레기, 신성 모독자로 취급하며 교수대로 끌고 간데도 나는 순순히 따라갔어 기꺼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가을에 알폰스 백을 만났던 교회의 공원에 봄이 시작될 무렵 한 소녀가 눈에 띄었다. 가시나무 울타리가 초록빛을 띠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불쾌한 생각과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해서 혼자 걷고 있었다. 건강은 나빠지고 돈은 끝없이 부족하고 친구들에게 빌린 액수는 점점 늘어나서 집에서 돈을 받아낼 그럴듯한 지출 명분을 생각해내야 했다. 상점들의 담배나 그 외 다른 외상값도 자꾸 늘고 있었다. 조만간 학교 생활이 끝장나서 내가 물로 뛰어들거나 가마원에 끌려갈 지경이 되는 일에 비하면 그쯤은 사소한 걱정거리라 하지만 내가 직면한 것은 그런 사소한 고민들이었고 그것들이 나를 끔찍이도 비참하게 얽맸다. 그 봄날의 공원에서 내 시선을 끄는 한 소녀를 만났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우아한 옷차림에 영리한 소년 같은 얼굴이었다.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런 느낌의 여자를 좋아해서 곧바로 그녀에 대한 몽상을 시작했다. 나보다 나이가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훨씬 성숙하고 우아한 완전한 숙녀였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표정에 활기와 소년다움이 보였는데 나는 바로 그 점이 가장 좋았다. 나는 한 번도 마음에 든 여자에게 다가간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의 인상이 과거의 어느 소녀들보다도 더 강렬했기에 이 짝사랑의 열병은 내 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 갑자기 내 앞에 고귀하고 소중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내 안에 어떤 갈망과 충동도 흠모하고 숭배하고 싶은 열망도 간절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비록 단테는 읽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영국판 복제품 그림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라파엘 전파의 화풍으로 그려진 소녀상으로 가렴하고 긴 얼굴에 영혼이 깃든 손과 표정, 길쭉길쭉한 팔다리에 날씬한 자태를 지녔다. 공원에서 내 마음을 끌었던 소녀는 날씬한 자태와 소년다운 점, 얼굴 표정에 영혼이 깃들어 보이는 점은 비슷했지만 그림의 여자와 똑같이 닮은 것은 아니었다. 베아트리체는 나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내게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다. 그녀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것만으로 성전으로 가는 길이 열렸고 나는 사원의 기도자가 되었다. 그날부터 차츰 나는 술집 술래와 야밤의 사음질에서 멀어졌다. 나는 다시 홀로 있을 수 있었고 독서와 산책을 즐겼다. 나는 돌발적인 전향으로 숱한 조롱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사랑을 할 대상, 사모할 대상을 가졌다. 이상이 되살아났다. 삶이 신비로운 예감과 영롱한 새벽 여명으로 가득 차자 다른 이들의 조롱에 무심해졌다. 숭배하는 대상의 하인이나 노예일 망정 나는 내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 기뻤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감동이 벅차오른다. 나는 다시 한번 황폐한 폐허를 어슬렁대던 시간을 빠져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밝은 세계를 재건하려는 노력에 매진했다. 내 안의 어둠과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금의 밝은 세계는 어느 정도 나의 창조물이었다. 더 이상 어머니 품속이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도망치는 도피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만든 책임감과 자제력이 필요한 새로운 헌신의 영역이었다. 내가 고통스러워서 줄곧 피해 다녔던 성욕의 문제가 이 신성한 불길 속에서 정신과 기도로 정화되어 갔다. 음침하고 흉측한 것들이 사라져 갔다. 신음하며 지샌 밤들, 음란한 생각들로 뛰던 심장 고동, 금기의 문 앞에서 엿듣던 소리. 나는 그 자리에 베아트리체라는 대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우고 나를 그녀에게 바치는 의식을 통해서 정신과 신들에게도 나를 바쳤다. 베아트리체의 숭배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어제까지 조숙한 풍자꾼이던 나는 성자가 되려는 희망을 품은 사원의 하인이 되었다. 나는 몸에 밴 나쁜 생활 습관을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측면을 깨끗하고 고상하게 만들어서 나 자신을 개조하려고 노력했다. 식습관, 언어 습관, 옷차림까지도 여기에 부합되도록 신경 썼다. 아침마다 냉수 마찰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진지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 자세를 뻣뻣이 하고 천천히 위험 있게 걸었다. 남들 눈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였겠지만 내게는 신을 경배하는 진실한 행동이